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높이며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함께 고백할까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주를 싱그럽게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주를 싱그럽게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심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고백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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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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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영광을 돌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내가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맹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내가 엎드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그 이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내가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맹. 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매 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영맹들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과 믿음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복음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간의 이 에피소드, 이게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아주 감격적인 결말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그 삶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대인기피증이 있는 여자였어요. 남편 다섯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길어야 하니까 난 사람만 안 만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을 기르러 가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지금 버려둔 채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그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의 걸음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이제 물을 기르러 올 때와 지금 동네로 들어가는 이 여인의 발걸음은 매우 달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을 기르러 올 때 어땠을까요? 그냥 마지못해서 오늘도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정말 괴롭다, 정말 하기 싫다, 안 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에게 말하는 그가 바로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마을로 갈 때는 그냥 막 느릿느릿 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신속하게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마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나의 과거를 전부 나에게 말해준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저에게 없던 기쁨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전처럼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 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아마 이 여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알던 그 여인이 맞나? 어떻게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 수가 있지? 저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틀림이 없어.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제껏 없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껏해야 한두 명입니다. 그렇죠? 안드레가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자기 형제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명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자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명의 제자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거의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그야말로 몰려오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9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는 이들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 이틀을 더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거기 제자들도 있는데 여기에 이틀이나 유해달라. 여러분, 이것은 오랜 해묵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그 반목과 갈등이 지금 해소되고 벽이 지금 허물어지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처음에 그 여인을 통해서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틀 예수님이 거기에 유하시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궁금한 것들 다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들 안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니? 너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니? 만났니? 그렇다면 이 여인과 같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참여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성도는 복음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8절 앞부분을 보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자, 내가 너희를 보내었노니. 보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뭐하러 보냅니까? 거두러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제 그 영적으로 보면 추수해야 될 곡식이잖아요. 그들을 거두러 예수님이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뭘 낚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아예 목적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부름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생각을 하세요. 왜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과 구약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너무 다른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뭘 마음을 갖고 있냐면 열방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그 비전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제 불어나서 나라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 그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데 그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나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을 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근데 나라 전체가 바로 그런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화목된 우리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화목케 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셨습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나만 화목하게 하면 됐어. 나는 하나님과 관계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이것으로 끝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물동이를 지금 버려두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하고 생각했었던, 계획했었던 스케줄, 이게 그냥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왜요? 지금 더 큰 계획과 스케줄에 자기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동이가 뭘 상징해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육신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죠. 여인의 매일매일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큰 거 없어요. 그냥 물동이 채우고 물 갖다가 목마르지 않게 마시고 살면 되지. 또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것이면 돼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우선순위 뭐예요? 물고기 잡는 겁니다. 물고기 잡아서 꿈은 여기 만선 배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좀 부유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내 삶의 목적이고 그게 중요하지, 우선순위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의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비교해 보니까 그것은 더 이상 그렇게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야 된다. 그게 아니죠. 이 물동이를 버려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갔다 온 다음에 어땠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간 다음에 다시금 그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매일매일 왔을 거예요. 그 삶을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그는 너무 괴로워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긴 하되 이제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가진 채로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 여인이 이전처럼 사람들의 낯이 두려워서 낮에 12시에 땀을 흘리면서 물동이를 쥐고 물 길러 왔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물을 기르러 왔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똑같이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다음에 그 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하기 싫은 일, 고역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소원과 열망이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걱정과 염려 없이 편안하게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죠. 하는 모든 활동과 에너지와 그것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지고 내가 그 일을 열심히 수고하고 감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수고는 하지만 우리는 눈을 두 가지로 뜹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는 믿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품으며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삶의 필요도 공급하실 것이라는 내 인생의 짐을 주님이 가볍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그 짐을 나와 함께 짊어지고 간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을 또 어떻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까? 이게 관심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삶의 목적이 달라진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지금 너무 기쁘고 행복하세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처한 그런 육체적인 환경은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지금 몇 시간 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털썩 주저앉아만 하는, 그렇게 다리도 아프고 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남자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식사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넘어가고 막 시장기가 돌면 짜증이 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막 이제 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막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무 육체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먹어도 나는 배불러.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동네 들어갔다가 지금 점심때니까 음식을 사서 예수님께 갖다 드렸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참 미련해요. 여전히 육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먹을 걸 줬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 나의 영혼을 정말 만족하게 하고 정말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주는 그 음식, 그것을 먹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마치는 것, 온전히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한 영혼에도 잃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지금 온전히 이루는 과정 가운데 그 여인을 보면서 너무 기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성화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목자가 너무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가는 모습. 예수님이 지금 너무 그런 기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여인이 가서 이제 곧 데리고 올 사마리아 사람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들쭉날쭉하잖아요. 때때로 힘들고 피곤하고 또 쪼들리고 그런 육신적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같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 있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육신적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을 기쁨, 그런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저 사람 나랑 별로 다르지도 않은데 왜 나는 짜증나고 불안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왜 나랑 다르지?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뭔가 우리 안에서 다른 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에게서 달라진 무엇인가를 봤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며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추구하는 바가 똑같고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똑같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슨 좋은 유익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다른 것이 있으면 싫어하더라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소천 하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신 다음에는 뭐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이제 뭐 또 간병인도 있고 간병인 한 명밖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좀 제한이 많았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이제 뭐 딸들은 훨씬 더 자주 많이 갔지만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서 얘기도 들어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내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시간이 저에게는 복된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이제 점점 하나님 부르실 날이 되니까 통증이 극심한지 온몸에 이제 암이 다 퍼져 있으니까요.
근데 그 특중이 심한 가운데서도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네, 여러 번 들었어요. 간증.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내가 52살에 그전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52살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이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장모님이 아무튼 한 성깔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모임을 하셨는데 계주를 하셨어요. 계주. 근데 계를 하던 그 한 사람 동생인데 이제 돈을 이렇게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그 빚진 돈이 거의 한 30년 됐잖아요. 그 당시에 한 2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꽤 큰 돈이죠.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닌데 그 당시면 꽤 큰 돈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결국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에게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네 그 2천만 원 나한테 안 갚아도 좋아. 그 대신 나와 함께 예수님 믿으면 좋겠네. 나와 함께 교회 가세.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이분이 충격인 거예요. 다시 자기를 찾아온 것도 이제 충격이지만 2천만 원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게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아는 형님은 저런 분이 아닌데 그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도대체 어떻게 2천만 원을 포기하고 나한테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가 뭐길래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나에게 교회로 예수 믿자고 초청을 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모님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갑부여가지고 그 2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부자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2천만 원? 큰 돈이긴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대가라면, 나는 예수님이 2천만 원보다 훨씬 큰 분이니까, 예수님은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시는 분이니까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전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보물로 드리고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니셨는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와 훈련을 받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정말 만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내게 어떠한, 남에게 말할 수 있는 뭔가 변화가 내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는지, 정말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내게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돈보다 성공보다 중요한 분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처음부터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인가? 우리 중에 누구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거나 잘 아는 사람은 없죠. 시작은 호기심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일까? 정말 내 삶의 열망을, 근원적인 열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일까? 저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면 혹시 나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실까? 그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진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 친구가 야 성탄절인데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대. 그래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면 햄버거를 준대더라. 교회 가면 햄버거를 준대더라.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 가면 연애를 잘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이거 좀 사귀어 볼까 해서 교회에 오는 학생들 또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 안 가면 때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억지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다 상관없어요. 다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 여정 중에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내가 알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시간을 내고 뭔가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알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틀. 뭔가 청하는 거예요. 저에게 시간을 내주십시오. 내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여인을 통해서 그냥 아주 희미하게 알았겠죠. 그러나 이제 달라졌어요. 4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친히 듣고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들어왔던 그걸 가지고 그냥 어렴풋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친히 듣는 게 중요해요. 친히.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듣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마 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유튜브로 뭐 이것저것 찾아서 듣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듣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극제가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성경을 내가 직접 읽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시각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을 직접 읽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 말고 주님, 나의 주님으로 나에게 밝혀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틀 유예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을 내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이게 나의 고백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저희 장모님을 통해서 전도받았던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궁금증으로 나갔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순장이 됐어요. 주님을 알기 위해 내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곡식을 추수할 준비가 다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35절 보세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거는 뭐 사람 관점마다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른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마 흰 옷을 입고 왔을 것이다. 그들이 다 추수할 곡식이니까 그걸 딱 보면서 주님이 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주님 보셨을 때 이미 다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낫을 기다리고 있는 익은 곡식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7절을 보세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선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바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거는 좀 이렇게 자연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은 어때요? 뿌리면 일단 시간이 뭐 몇 개월이든 지난 다음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두는 것이죠. 어떻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뒤를 가면서 바로바로 거둘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메시아가 이룰 그 왕국을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메시아가 와서 행할 일, 영적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육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메시아가 오면 엄청나게 풍요로운 삶이 펼쳐질 것인데 그건 뭐냐? 앞서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가면 뒤따르는 사람이 바로바로 추수를 거둬서 이건 뭐 이모작도 아니고 뭐 백모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나게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엄청난 추수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라도 돌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라도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거두도록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그 내용에 너희가 노력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희미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제일 마지막 주자로서 세례 요한이 왔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이 바로 나에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심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에 너희가 더할 것이 없다. 너희는 그저 주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그저 소식으로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너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더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어드바이스,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이 소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줄 모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주님이 다 하시고 그거를 나는 그냥 그대로 받았고 그래? 이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야? 그냥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두는, 추수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는 그냥 나가서 단순히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포요 소식입니다. 당신이 더할 것이 없고 당신은 그냥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소식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건 소식이야, 소식을 전해질 때 성령님께서는 알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단지 그 복음을 전하면 될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하신 현장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추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소식이다, 복음은 소식이다 라는 것을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뭔가 더 해야 되지 거기에 구원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복음은 주님이 다 하시고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하신 일에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도 정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개인적으로 정말 만났니? 그리고 너의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그 가치관이 정말로 변화되었니? 그렇다면 너가 얻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랭크 리프티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당신이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모험을 해야 하며 실패할 각오를 해야 한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이 맞고,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아직 믿고 있지 않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됐지라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먼 길을 찾아오시고 마침내 그 영혼 얻은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부활절 지내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문자 네이버 그 설문지 보내드렸잖아요. 거기에 이거는 하나의 행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연말에 무슨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이 정말 맞다면, 영벌에서 영생의 삶으로 옮겨진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시고 보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삶의 목적이 정말 바뀌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 명단을 작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추수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자,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우리 처음부터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말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다시 한번 우리 나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